지난 연말부터 네 번째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늘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또 좀 코로나의 상황이 완화됐기 때문에 예배가 또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 전체가 언급되어진 경우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12 제자 전체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모든 경우에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죠? 가정에서 다 정답을 말씀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오늘 또 글로리아 우리 찬양단들 뭔가 이 마스크가 움직이는 느낌은 나는데 아마 베드로라고 대답을 하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는 항상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시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가 언급되고 야고보, 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역시 베드로가 언급되고 야고보, 요한 세 핵심 제자가 언급된 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4번째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로 동일하긴 한데 그 누가복음에는 안드레를 2번째 기록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4번째 언급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2번째 언급되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사전에 순서상 2번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대충 감이 잡히죠.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물론 단지 무슨 서열 문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좀 먼저 기록되면 어떻고 나중 기록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질문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느 특정인의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언급이 되거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죠. 베드로 개인 자신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주후 60년대 중후반에 소위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지도력이라고 할까요? 그의 영적인 입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좀 특이한 기록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기둥같이 여기는 3사람이 있는데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악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게바인데,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언급되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왜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제일 먼저 기둥같이 여긴다고 하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미 바울이 글을 일컬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저 뒤쪽에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왜 오늘 이 베드로보다도 더 앞서서 야고보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는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노회나 또는 총회라고도 얘기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이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공의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먼저 그런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언급되어질 때는 역시 예외 없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식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당시 초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할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의 3명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였고, 제자 그룹에 대해서 언급되어질 때 그도 가장 먼저 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상황과 위치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기둥이라는 단어, 헬라 이 스틸로이라는 단어가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에 대한 강조법이죠. 기둥같이 여긴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어느 주석가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문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서가 탈무드라는 문서가 있죠. 그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세 기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세 기둥, 히브리 말로 암무딤, 이스라엘 존재 가운데 세 개의 암무딤,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온 세계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이 세 개의 암무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기둥 위에 이스라엘과 세계가 그 위에 얹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탈무드의 이 고백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다면 초대 여러분 신약의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이 누구라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었던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 요한이 그 믿음의 기둥들로 든든히 서서 그 기둥들 위에 신약의 최초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에는
여러 가지 작은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은요, 건물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둥이잖아요. 기둥 한두 개가 건물 전체의 핵심을 딱 받치고 있잖아요. 그 기둥 같은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학주일로 우리 달서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학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깊은 소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바람도 부모님 중에 스승 중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고 배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장학주의를 하나님 앞에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잖아요.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될 만한 존재였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단한 책이 아니에요. 신학교에 공부할 때 벌써 세월을 따져보면 30수년이 되어졌는데, 30수년 전에 신학교 때 읽었던 C.R. 브라운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썼던 이 디저 12라고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그런 기록된 책을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제 책방에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참 찾았어요. 누렇게 발인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보지 않았던 그런 책이 어디에 꼽혀 있는데, 그 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C.R. 브라운이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하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중에 물이 바위를 스쳐 성급하게 계곡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동적인 사람, 돌진하는 사람, 성급한 사람이었다. 그의 반응도 격발적으로 나타났고, 그는 먼저 행동을 취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 구절이요, 30수년이 지난 그 신학교였던 이 책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 책을 한참 찾으니까 어디 있을까 싶어 4페이지에 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베드로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한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아마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30년 만에 그 많은 책들을 뒤져가지고 누렇게 빛바랜 그런 책을 찾아서 그 가운데 이 문장을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아니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시각적으로 여러분 산에 계곡이 가파른데 거기에 소낙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내릴 때 정말 얼마나 세차게 바위를 스쳐서 계곡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그 급하고 세찬 그 물길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충동적이고 돌진적이고 성급한 사람이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말이죠. 주먹이 항상 빠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 이 구절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인물상을 어쩌면 잘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책을 찾는데 성공했고 이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던질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아주 식상한 질문입니까?
단지 그냥 설교를 위한 그런 질문을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고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존재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번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 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난 다 살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한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적인 것도 우리에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들이 참된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삶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저는 경험주의적으로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은 신학교 교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다. 신학교 교수가 우리에게 이론적인 신학의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참 신학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학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의 특별한 삶의 경험들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와 관계된 체험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1대1의 독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숫자만 큰 것만 골라봐도 5번이 넘어요. 다른 제자들과 1대1의 관계 속에 기록된 일화가 거의 없는 데 비해서 베드로는 5번도 넘어요. 큰 것만 골라도. 많은 예수님과의 관계된 그런 삶의 경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경험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경험이 베드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도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사실은 저 스스로도 처음 던져본 거예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1대1의 그 많은 독대와는 그런 체험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경험이 베드로의 삶에 정말 진정한 그가 배워야 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웠고 그가 정말 삶의 결정적인 경험이 무엇이었을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살펴봐도 그 중에 첫 번째 사실은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역시 16장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 서로 이제 이 4구절 5구절을 서로 이제 이 교호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 16장 16절 말씀에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 정말 만점짜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일컬어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을 때가 언제냐?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셨습니다. 뭐를 말씀해 주셨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차례죠. 깜짝 놀랐습니다. 22절에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제 누가 말씀할 차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차례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요? 사탄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정말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비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주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으면서 이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혹독한 책망과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여기에서 배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배웠느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뭘 배웠을까요? 그 마태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는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 뼈아픈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진실로 그날 주님 앞에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읽어보셔도 좋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뭐가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제가 목사이든지 제가 어떤 존재이든지 언제든지, 아니 언제라도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특별히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럴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른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말기 중에 말기인데, 얼마 이제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배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됐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적인 모든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씀을 입을 말 받아서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가 된다는 신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처음 언급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하시면서, 그때 그 아침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그 혹독한 비판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십자가를 배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언제라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특별히 언제냐라고 우리가 굳이 특정을 한다면 십자가를 벗어버릴 때,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우리들의 삶에 내려놓을 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 삶에 고려되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중심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 베드로가 배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을 꼽으라면 뭐죠? 그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누구든지 들지 않아요? 철로 역정을 들어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이 장차 망할 성인, 이 장망성을 떠나서 저 시온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필그림스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백 장면들이 이어져 있지만은 그 철로 역정을 보면서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곳에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 중에 단 한 가지 시험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가정에서 한번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놔라. 십자가를 벗어버려라. 십자가를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수많은 시험들이, 수많은 장면들이 이어져 내려오지만 그 내용 전체 하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야, 그건 너에게 너무 무겁지 않느냐? 너 너무 오해받았지 않느냐? 너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너 너무 그렇게 지금 너 정말 누가 너를 알아주느냐? 모든 삶에 하나 깨뚫을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벗어버려라.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십자가 신학을 벗어버려라. 영광의 신학을 취해라.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취해라.
그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도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지고 엄청난 믿음의 결기와 각오가 우리 속에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그의 이름을 들고 얘기하는 것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거룩한 진리를 배우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정말 시몬을 만났을 때 그 시몬이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때때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경우를 보면 크게 일상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 가끔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복음서 기자들도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배, 또 시몬의 집, 시몬의 배, 시몬의 장모, 뭐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일상적으로도 부르셨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미를 두고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는 베드로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고 그를 부르실 때 특별히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우리가 읽으신 말씀 오늘 안에 보면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 청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그냥 갖고 놀기 위해서, 놀이기감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를 향해서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가 14장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잠자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자고 있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시몬의 연약성, 그 시몬의 그 모습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환난의 바람이, 사단이 그를 청구해서 밀가부르듯이 지금 그를 까불고 그냥 갖고 놀이기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느냐? 시몬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배우지 못할 때 그는 뭘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 칼 들고 나가요. 칼을 들고 나가.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그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내리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하느냐 하면 인본주의가 대체합니다.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을 때 뭘 들고 나갑니까? 자기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결기를 들고 나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심을 들고 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기도 내가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없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그 6월절 저녁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정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과 앉아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긴 게 아니에요. 그때 다른 엄청난 사건이 그 방에 있었어요. 그게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 뭐를 모르다는 이해 못 배운 겁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날이 밝으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밤에 서로 다투면서 누가 우리 중에 먼저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내 자신을 드러낼 거냐 엄청나게 다투었어요. 그날 밤에.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십자가 내면에 드리워져 있지 않다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막 밀가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풍로가 왔으면 바람을 불어서 밀을 까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내 안에 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도요, 십자가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 안에 뭐가 꽉 들어찼는가 하면 여러분, 쭉정이가 내 안에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목사 안에 십자가 정신이, 십자가 신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밀 까부르듯이 까부러요.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 변화산에서 여러분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답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조차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느냐 하면 원수가 됩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베드로의 그 이후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몇 구절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봤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복종을 배운 거예요. 십자가를 배울 때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복종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배울 때 그 십자가 속에서 진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진정한 복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자제심.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다 부탁하셨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칼을 들고 뛰어나가던 그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웠어요. 그렇게 교회에 가르치고 교회를 향해서 교훈합니다. 세 번째 보면 그에게 뭐가 겸손이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겸손의 역사가 나와요. 한이 없겠죠. 하나 더 들으면 사랑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헬라어 에크테네스라는 말씀은 극한까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한만큼의 최대한의 사랑을 그 교회 안에 권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를 듣고 아시죠? 물론 성경 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사가 여러분 그 유세비우스는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증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요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고통 중에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아내에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마디 했대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신은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스스로 요구해서 그 요구대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교회의 전성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그에게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용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각오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는요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됐습니다. 그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기점이 저는 뭐냐? 십자가를 배울 때.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교회라 그렇게 적었는데, 저는 제자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잘 쓰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한국 교회 안에 싸구려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또 아니기도 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 유명한 데이비드 왓슨의 명저가 제자도인데, 그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도에 대한 그 명제를 쓰면서 첫 번째 그 책 첫 번째 줄에다가 뭐를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와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전 아무개 목사가 막 얘기하고 있는 디트리 보네퍼 20세기의 그 순교자 아니에요? 디트리 보네퍼의 얘기가 그 제자도 이 데이비드 왓슨의 그 명저의 첫 장 첫 줄에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적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와서 뭐 하라고?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배우지 아니하면, 십자가 없는 제자,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목사, 십자가 없는 우리 직분자, 십자가가 없는 그동안에 내가 용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냉혹하게, 아주 참혹하게 뼈아픈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제자들이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시몬의 모습을 벗어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베드로스 반석,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초석처럼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반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달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459장 찬송을